안녕하세요. 선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가 되면서 불편한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어려운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길 원합니다. 2020년 12월 12일 목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역대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시고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라.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슈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훅바요 열넷째는
예셰밥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메일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브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둘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라 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베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롯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요 둘째 아마랴는 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마리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요 무시요 야시야의 아들들은 브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야에게서 난 자는 브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라살이니 엘라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 아들들은 마흘리 마 에델과 여르못이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네, 본문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큐티를 하실 때 이런 본문이 나오면 참 어떻게 이렇게 그 본문을 이제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막막하실 거예요. 일단 이름이 진짜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름이 쉬운 게 아니고 저도 계속 읽으면서 계속 집중은 하지만 틀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한 번 들으시겠지만 저희 교역자들은 이거를 적어도 네다섯 번은 이렇게 녹음을 하는 것 같아요. 계속 틀려가지고. 그래서 좀 이렇게 발음이나 좀 틀리게 읽었더라도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과연 이렇게 그냥 제사장의 이름들만 나오는 곳에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뽑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뒤에 나오는 설명 같은 거를 여러분이 잘 읽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배경을 설명해 드리자면 다윗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이제 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의 계열을 나누고 성전의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시면 엘르아살 가문 대표 16명과 이다말 가문 대표 8명은 각각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 2절에 보면 조금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바로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번제단에 이렇게 원래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불을 이렇게 피워야 되는데 그런 규례를 다 어기고 본인들이 자기의 맘대로 멋대로 만든 불로 가져와서 번제를 태우려다가 어, 불에 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죽음을 상기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과 방법에 절대 순응해야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시면요. 그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신분이 같은 사람들이 다 같이 동등한 직책을 맡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한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론의 자손들은 다 같은 일을 맡았어요. 엘르아살의 자손이라든지 이다말의 자손이라든지 어, 공평하게 그들의 숫자에 이제 비례해서 이렇게 뽑았다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에는 아론의 자손들 24 반열의 대표자들의 이름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걸 뭐 일일이 우리가 다 어떤 사람인지 체크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대로 이제 후대까지 이제 실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5절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 사가랴를 소개할 때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나온 아비야의 반열이 나옵니다. 어,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때 다윗 때만 이렇게 어떻게 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전통을 가지고 신약 시대까지 이게 내려갔다. 그걸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없는 것을 있는 듯이 기록한 상상 문학이 아니고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을 그대로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는 직무를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를 도왔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규례대로 일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일의 효율성이나 그런 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20절에는 레위 자손 중에 다른 계통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므람이나 무라리라는 사람들의 자손들 여기에 속합니다. 그들은 위에 언급된 24 반열의 제사장들을 도와서 예비 행사에 사역하게 되는 건데요. 거룩한 일에서 이렇게 일에 있어서 레인들이 총동원되었으니 신령한 일들을 능률 있게 처리하게 됩니다. 음,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그들이 뽑힌 것이 사람의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고 제비 뽑아서 된 사실인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왕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에는 제비 뽑는 제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제도였어요. 그러니 이것은 그냥 어, 대충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 그런 사람들을 뽑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네, 이렇게 본문이 참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그러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계속 언급되었던 엘르아살의 가문 대표 16명과 이다말의 가문 대표 8명은 각각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대로 따라 행해야 했고 작은 규례라도 어겼다간 하나님의 크신 진노를 받았습니다.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대로 내가 행하고 있는가? 그저 나의 어떤 옳고 그름의 잣대가 아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행하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음,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영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있는 영역들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적용은 이렇게 한 가지만 해봤고요. 여러분이 더 적용할 부분이 생각나신다면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묵상 간증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15쪽입니다. 네, 아프면 같이 울어요. 이의정 씨의 묵상 간증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모압으로 피신한 나오미처럼 세상으로 피신한 저는 두 번의 결혼과 두 번의 이혼이라는 수치의 팻말을 붙였습니다.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고 나서야 유대 땅으로 돌아왔듯이 경제적인 몰락과 자녀의 피 흘리는 상처를 직면하므로 영육이 피폐해진 뒤에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죄인입니다. 이후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저의 험한 인생이 말씀으로 해석되어 낮아진 환경에서 지난 4년여를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갈수록 낮아지는 경제적 입지와 딸의 계속된 고발로 제 마음은 강팍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다른 지체들과 수준 낮은 저 자신을 비교하며 절망감에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흠없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저는 여전히 기복과 인정 중독, 교만을 회개하지 않고 뒷걸음질 치고만 싶었습니다. 그런 저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지켜보신 주님은 보다 못해 저처럼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손을 내밀게 하셨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던 젊은 아가씨가 자살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있던 그 순간 하나님은 애처롭고 떨고 있는 한 생명을 보내셔서 제 입술로 억지라도 그분의 이름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너무나 귀한 생명인데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해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죽고 싶을 땐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며 공동체를 떠날 궁리만 하고 있던 제가 죽어가는 아가씨의 피 묻은 손을 붙잡고 공동체에서 수없이 들어온 말을 눈물로 전한 것입니다. 결국 그녀를 설득해서 119 구급차를 실려보내고 다음날 경찰로부터 한 생명을 구해주셔서 고맙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도 온통 피범벅이 된 객실 바닥이 자주 떠오르며 마치 저의 죄를 대신해 어린 양 예수님이 피 흘리신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택한 백성을 한 명 한 명 계수하시는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처럼 끝날 수 있는 비루한 인생인 저를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자격 없고 비천한 저에게 교회의 소그룹 리더라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직분을 허락하셔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 형제 사랑으로 지체들과 함께 울고 웃게 하십니다. 두 아들을 잃고도 잠잠히 그 남은 자손을 보고 제사장 직분을 수행한 아론처럼 저도 이제는 동요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를 지키며 제게 있는 은사를 갈고 닦아 사명을 위해 기이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희정 씨는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직분을 감당하다가 불평이 올라올 때 저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신 어린 양을 떠올리며 입을 다물겠습니다. 저의 호불호와 취향으로 지체들을 차별하지 않고 각각의 은사를 존중하며 독려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묵상 간증을 써보시고 이런 적용점을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함께 기도하고 큐티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모두가 불편하고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의 입맛에 맞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대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선목교회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